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 한 10주 동안 믿음의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야곱과 그 다음에 오버랩 시켜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언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떠한 퍼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미닝풀해요. 그런데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미닝풀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빠득빠득거리면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성경이 굉장히 길게 보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인생을 굉장히 길게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형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챌린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굉장한 모습을 보면서 챌린지가 되고 그분들의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위로도 되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다음 주 봐야 되고 그 다음 주 봐야 되는 야곱의 블레싱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트를 볼 때 나이로는 야곱이 130세, 야곱이 147세에 죽었어요. 147에 죽었는데 130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던 그런 시기인데 나이든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시고 sanctification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glorify 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야곱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strengthen하게 하셔서 저러한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그냥 야곱이란 한 사람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이가 이런데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sanctified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만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야곱과 내 형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가나안 땅에서 바로 왕이 데리고 오라라는 그 명령대로 고센 땅에 와서 지금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2절, 내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렇죠. 여기 보면 형이 많으니까 하프만 지금 그에 갖는 거죠. 5명을 보이니.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 뭐 먹고 사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 for your living?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셰퍼드 목자입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다 셰퍼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가 있는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리. 그렇지. 내가 듣기에 굉장한 스페셜라이즈 되었던 에리아가 있는 거야. 셰퍼딩 하는 거는 너희가 굉장히 잘하는 거로. 사실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이집트 사람들은 셰퍼딩 하는 걸 굉장히 룩다운 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너희 가족 중에서 저거를 계속해서 하는 전문가 엑스퍼트들이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게 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왜냐하면 얼마 못 된다는 말은 겸손하게 하는 말이고 분명히 바로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그냥 자기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세스터 무조건 안세스터가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안세스터 안에서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연조, 그들이 살아왔던 years에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고 합니다. 여기 험악하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한번 보세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sojourning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원문을 보면 few and evil 그게 무슨 말이에요? few and evil 험악한 세월. 오히려 영어의 번역을 보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문은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터프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few라는 말을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102번 정도 사용하였는데 창세기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11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11번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먹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이 few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불편하게 사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지금 먹으면서도 또 다음 길을 걱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도망치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 야곱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few예요. few and evil이라고 이야기해요. evil은 뭐예요? good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goodness를 방해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evil이라고 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어포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evil하게 공격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였던 인생이 바로 130년입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을 하게 될 때
험악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험악하다는 그 말 속에 few and evil 속에 야곱의 이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어. 바로 왕이 딱 들었을 때 짧게 말하는데 그 속에 야곱의 130년이 다 들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 못해요. 주님, 짧은 주님 안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 few and evil한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에 바로가 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절 여러분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다 같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이 땅에 바로 왕을 만난 암바사들 같은 이 야곱과의 이 두 만남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은 처음 있었던 만남은 아니에요. 이와 비슷하게 그 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갔어요.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와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멋있게 행동했어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는 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쪼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느낌에서 저건 인간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의 그런 행동을 해서 온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만 아니라 바로 왕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에 나타나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완전히 달라요. 상황은 똑같죠. 드라우트 때문에, 패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왕을 만날 때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볼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하니까 누가 봐도 바로 왕이 높은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할까? 분명히 저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누가 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바로 왕이 있고 그 바로 왕을 찾아온 야곱의 모습은 암바사더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코리안 암바사더 인 런던에 있는 사람이 킹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식으로 만나러 갈 때 나는 이곳에 우리나라에 있는 프레지던트의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애굽 왕 바로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으로 더 높은 사람인지 더 낮은 사람인지 판단하느냐면 누가 블레스가 되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누구냐?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는 것을 보면 누가 더 높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누가 봐도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것도 2번을 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야곱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에게도 물론이고 자기가 살아야 할 애굽 땅에서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과 10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뭘 믿고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응? 하나님 믿고, 그렇지. 하나님 믿고 축복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130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기 바로 왕인지 저기 요셉인지 뭐 애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뭐 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야라고 이렇게 축복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청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요셉을 만나는 것은 짧게 간단데스로 끝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항상 2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야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야곱이 나이가 든 아버지로서 전에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시므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불안에 떠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늙은 노인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approval 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뭘 믿었냐면 우리 민주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야곱의 이 모든 confidence와 이 모든 그런 authority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봤기 때문에.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보통 막 길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팔리스에 들어가면 엄청날 텐데 뭐 전부 다 사람들이 쫙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죠? 막 가만는 거 있고 막 앉아가지고 있으면 우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와 여기 정말 엄청나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보다는 야곱이 볼 때는 얘들 애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꿈으로 봤어요. 사다리로 왔다 제이콥스 라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그것만 봐도 우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저기 리모트한 아주 저기 이렇게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조건 화내던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는 프리머티브한 그런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칩 방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 전부 다 냄비 있고 막 이렇게 줄 이렇게 꽈놓고 있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엄청나다, 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보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얼마 전에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돌아왔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비슷한 느낌을 조금 맛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하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제 눈은 요 사이즈가 제일 익숙해요. 요 정도 숫자가 돼야지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뭐 한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후 설교를 제가 잡았어요. 근데 오전은 제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가 웰스 순방 때 늘 이야기하죠.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그 교회에 예배하러 갔어요. 제가 같이 갔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저 너무너무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갔더니 우와 그냥 한 자리에 한 12,0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 인하고 아웃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르르륵 지나가고 예배드리고 또 욱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제가 우와 싶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고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해야죠. 예약하면 볼 수 아니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분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세크리터리 그 비서실이 따로 있더라. 거기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오셨어요.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분이 영국에 계신 박진철 목사님인데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끝나고 나서 바로 일본으로 또 집회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 하고 우리는 그냥 저는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크리터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만나고 싶다라고. 그래서 10분 정도 가능하다고. 오케이.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갔어요.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끝나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장로님이 이렇게 뭐죠? 사인해야 되는 거 들고 도큐멘트. 그 장로님이 2,500명의 대표되는 장로님. 그분이 가서 목사님한테 이거 설명하고 사인 받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조용기 목사님도 지나가고 뭐 이런 막 다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와 비디오에서는 아니면 무비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보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표신할 것 같았어요. 눈으로만 살짝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영훈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 안 유명한데 어떻게 다른 분하고 헷갈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장로님도 그냥 자기가 소개시켜 주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장로님도 좀 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목사님 저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원하냐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보통 1억, 10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큰 걸 하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웨일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는 순복음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다르게 보고 얘 봐라.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자기 책을 이렇게 맺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라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우리 영국에서는 이렇게 안 받습니다. 오서가 앞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써가지고 하고 옆에다가 자기 명함을 갖다가 네임카드를 탁 찍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걸 딱 보고 예 하고 10분 정도 있기로 했는데 좀 더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볼 때 쟤 누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안 나오고 나올 때 뭘 들고 나오고 이러니까 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큰 의미가 없었고 그냥 보고 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알았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숫자도 많고 하는 큰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 갔더니 조그만한 룸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요 사이즈에 제가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갔으면 우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크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 큰 교회를 보고 큰 교회를 보니까 작은 교회처럼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왕의 그 영광을 보면서 우와 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위축되고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앞에 서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나왔냐면 하나님과 맺은 커버넌트, 언약 때문에 나와요. 자기하고 맺었던 언약이라기보다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오히려 웰트리트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복인데도 불구하고 복으로서 대하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어프레스트 한다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아요. 자기 집안이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으로 흘러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도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웰트리트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복을 빌고 나올 때도 복을 빌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왕이 그 순간에 약간 바보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축복하니까 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한 방 맞았어요. 그런데 또 얘가 나갈 때 또 축복하고 나가니까 이거 나 두 방 맞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왕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왕은 분명히 알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걸 아는데 바로왕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이것이 야곱이 손들고 막 축복하려고 하면 야야야야야 웃기지 마.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막 야곱이 막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네가 그러면 더 높다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 가만히 있었고 야곱이 두 번째 축복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축복을 받는 바로왕도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왕은 알아요. 이 사람이 하는 복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알았어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노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신에게 감동된 신의 아들과 같은 굉장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우리한테 왔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복이 미치는 것을 바로 왕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 Ancient Near Asia 컬처는 아들이 큽니까? 아버지가 큽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크죠. 요셉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왕이 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는 거예요. 저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꿈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야곱이 더 큰 자 야곱이 와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그대로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데자뷰 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본다든지 요셉을 본다든지 할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좋아요. 어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 때쯤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 커버넌트 세우자고 이야기해. 첫 번째가 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커버넌트를 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Minister of Defense하고 같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커버넌트를 했어요.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있을 때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또 커버넌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대단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 좋게 말해서 친하게 지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나 때리지 마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커버넌트보다 더 위에요. 그냥 더 위의 자리에서 그냥 축복을 해버려요. 우리가 믿음의 전이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하죠. 레벨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더 인한스 되고 더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수준의 이러한 이퀄한 커버넌트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커버넌트가 아니고 이제는 야곱을 통하여서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암바사더한테 지금 축복을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위 따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코스 하려고 위에 있는 컨설턴트하고 아니면 뭐 자기 위에 있는 보스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아니면 자기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아니면 자기의 있는 사람들 선생님 사이에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존재처럼 그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미션이 있어 봅니다. 보기에는 레퓨지처럼 왔지만 레퓨지가 아니고 암바사더. 보기에는 F2고 뭐고 이렇게 되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뷰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 뭐 하나 이렇게 한번 하나 기회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조건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내 존재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름다움, 그 굉장한 걸 보고 우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리얼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가 대단하게 느껴지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만났는지 물음표예요. 하나님 정말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야곱은 나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 지금 다리 막 절고 막 나이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왕하게 표현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이기 때문에 그 복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곳에서 어떻게 해내갈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눌리지 말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너를 받은 거기가 복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복 그 자체. 근데 막 눈치 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한테 가서 막 오히려 막 빌어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딱 여러분들이 그 조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 붙어 있는 데 가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딱 그 속에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어. 이집트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 거예요. 레퓨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들어왔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만날 때도 들들들 떨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션을 줬으면 만날 때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인터뷰할 때도 똑같고. 당신이 나를 받으면 복이에요. 그쪽에 생각할 때 미친 거지. 뭐지? 내가 너 뽑아야 되는데 뭐지? 그 컨피던스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체에게는 블레싱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블레싱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그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주님,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기에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살면 한국에서는 다 잘 나갔잖아. 그치?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뭐 다 잘 나가면 여기 오니까 뭐예요? 그쵸? 쟤 누구지? 이렇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12시간 삥 하고 여기 왔어요. 딱 가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딱 갔더니 저를 픽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 알아보는구나 딱 했더니 너 소수민족 대표, 마이너리티 대표. 너 마이너리티 아니야. 난 우리 동네에서 나 머저리티 중에 하나였는데 비행기 타고 12시간 삥 날라고 그랬더니 마이너리티. 뭐지? 여기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야곱은 오프너로 지금 바로 왕을 향하여서 축복했어요. 다음에는 더 큰 이집트를 위해서 복하는, 하나님은 이집트는 요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야곱의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야곱과 같이 블레서가 되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그때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사nctified 되면 더 빨리 복의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열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